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고 그 주변 상황으로 온 미국이 시끌벅적했던 주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4주 전서부터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드온의 300명 용사의 미디안 전쟁으로 이어지는 영적 전쟁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이 영적 전쟁을 실생활에 적용을 잘 못 시키는 사례들을 많이 봅니다. 첫째는 자기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는 건지 모르고 영적 전쟁을 왜 해야 하는지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지없이 사단한테 당하면서 패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우리를 괴롭히면 누군가 우리를 괴롭히면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대항해서 싸우고 미워하고 흉보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사람이나 기관이나 어떤 세상의 시스템이 아닙니다. 사단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마치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는 이 에너지를 좀 아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에 쏟아야 합니다. 오늘 기드온과 300용사가 어떻게 전쟁에 임했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싸우는지 우리가 영적 레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7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쪽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어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따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미디안 군대를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어떻게 영적 전쟁을 치러서 승리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참 미련하여서 세상에서 싸우는 방법을 영적인 전쟁에 대입해서 승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련한 방법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영적 전쟁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승리하는 방법을 제대로 익혀서 우리가 정말 매번 승리할 수 있는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재차 강조하니까 이제 영적 전쟁은 세상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들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이기려고 싸우지만 사단과의 싸움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옛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 설교하고 나서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 나오는 그림을 좀 찾아서 보게 되었는데요. 300명의 용사를 뽑으신 이유가 미디안 진영을 이렇게 뺑 돌리려면 300명의 사람만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300명을 뽑은 이유에 영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는데 하나님은 싸울 용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횃불과 뿔나팔을 들고 미디안 진영을 뺑 둘러서 서 있을 사람들이 필요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디안 진영을 에워싸는데 그 길이가 300명이라는 사람이 필요한 길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300명의 사람들이 주어진 것은
항아리와 횃불과 수량의 뿔나팔이었습니다. 칼 같은 무기나 방패를 준 것이 아니었고 작전도 없었던 것을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기는 전쟁을 하실 계획이 없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작전은 그저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해라, 이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피를 흘리며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도 영적인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무슨 싸움을 하라고 하시는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칼을 써서 피를 흘리며 싸우는 전쟁을 하실 생각이 없으신데 때로는 우리 생각이 앞서서 내 멋대로 칼을 휘두를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은 놓고 하나님이 상황을 어떻게 이끄시는가 잘 살펴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전쟁을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영적 전쟁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여쭈어 보세요. 자, 이제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기드온은 300명을 세 조로 나눠서 미디안 군대의 진영 둘레에 배치시킨 다음에 그중 100명을 자기와 함께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갔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국말 성경으로 이경초라고 하니까 이게 몇 시인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middle watch 였다고 합니다. 이 middle watch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밤 10시에서 11시 사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밤에 늦게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10시, 11시 정도는 별로 늦은 시각이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불빛이 없었던 고대 사회에서 그것도 하루 종일 훈련을 하는 군인들에게 밤 10시, 11시는 가장 잠이 깊게 들고 가장 밤이 깊고 어두운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수꾼들이 교대한 때에 기드온과 100명이 진영 입구에 다가간 것이죠.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시각은 군대에서는 가장 혼란하고 가장 약한 시각입니다. 적군이 공격했을 때 교대를 해서 들어간 파수꾼이 막아내야 되는지, 교대를 이제 바로 해서 새로 들어온 파수꾼이 공격을 막아내야 되는지 판단이 빨리 서지 않는 아주 취약한 시간이었단 말이죠. 사단이 잡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이 사람들의 귀와 눈을 어둠으로 막아서 진리를 듣고 보지 못하는 깊은 영적인 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며 또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하면서 혼란스럽고 누구를 믿어야 되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는 어지러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과 100명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경에 파수꾼들이 바로 교체한 그때 적군의 진영에 나가게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이 가장 어둡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깊이 잠들고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임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세상이 어둡고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둔감하면 둔감할수록 이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가 아닐까, 우리는 더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역사하심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온 세상이 잠들고 혼란스러울 때 기드온과 100명의 사람들이 제일 처음 한 일은 수량의 뿔나팔을 불고 횃불을 가리고 있던 항아리를 깨는 일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고 모두 자고 있기 때문에 이 아주 소리가 없는 고요한 때에 여러 명이 한꺼번에 뿔나팔 소리를 불면 깜짝 놀라겠죠? 아무 불빛이 없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갑자기 항아리를 깨서 횃불이 짠 하고 나타나면 갑자기 눈이 안 보이겠죠. 갑자기 한꺼번에 나팔 소리가 나고 활활 타는 불빛이 갑자기 한꺼번에 보이니 잠결의 미디안 진영은 아수라장이 된 것입니다. 가장 적막하고
가장 어두운 시간에 힘을 모아 나팔을 불고 불빛을 비추게 되면 적들은 당황해서 상대방 군대의 숫자가 작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어 올린 그 구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습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어 성경을 보면 깨지기 쉬운 진흙 항아리를 기드온과 300명이 부수어서 그 안에 감추었던 횃불을 높이 든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 자신들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빛이신데 그 빛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알게 해주신 것이죠. 기드온과 300명이 자기가 들고 있던 진흙 항아리를 깨서 그 안에 횃불로 빛을 비춘 것처럼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할 때 항아리 같은 우리를 깨어 부수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뛰어나게 잘하는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실 때 영광이 드러납니다. 미디안 진영을 둘러싼 300명의 용사는 아무런 공격이나 수비 능력이 없이 적진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칼과 같은 무기나 방패와 같은 방어막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왼손에는 항아리를 부수어 드러낸 횃불, 오른손에는 수량의 뿔나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왼손에 들고 있던 횃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요. 그들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수량의 뿔나팔은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적군들을 눈멀게 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승리가 적군들을 겁에 질려 아수라장이 되게 했습니다. 또 기드온과 300명은 앞으로 전진하지도 않고 뒤로 후퇴하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자리에서 횃불로 빛을 비추고 뿔나팔만 불었습니다. 자기의 포지션을 지킨 것이죠. 내 판단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하면서 내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할 때 세상에서 휘두르던, 세상에서 쓰던 칼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적 전쟁할 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추며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구원의 승리를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자리를 떠나서 겁에 질려 있는 적군들을 내 손으로 막 죽여야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자기끼리 멸망당하게 하십니다. 만약 300명이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서 진멸시키려고 노력했다면 그들도 그 아수라장 안에서 칼로 같이 멸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악인으로 다스립니다. 의인의 손에 더러움을 묻히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기 자리에서 구원의 승리에 선포를 하십시오. 그리고 악한 권세가 어떻게 자멸하는지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천지창조의 가장 처음 그것을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의 빛의 창조가 곧 인류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장으로 가서 요한복음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의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전등 불빛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은 어둠과 섞이지 않고 분리되며 어둠이 이해하지 못하며 어둠이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반대로 어둠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빛과 어둠이 나뉘어집니다. 창조의 첫날부터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어둠이 빛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는 이 빛을 우리가 말로 어둠에 대고 선포해서 비추는 것입니다. 횃불과 뿔나팔을 들고 있는 기드온과 300명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참 이상한 것은 기드온과 300명의 군인들이 칼을 들고 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친 것은 우리가 우리를 죽여서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선포는 영적인 전쟁에서 칼같이 적을 찌르고 공격하는 무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을 죽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칼이고 우리들의 칼입니다. 여리고 성을 7바퀴 돌고 일제히 함성을 질러서 성이 무너진 것과 같이 미디안을 향해 기드온과 300명도 외쳤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의 말에 칼과 같은 권세가 있는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끝에도 하나님은 말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사단을 찔러서 죽이는 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기도 중에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십시오. 영적 전쟁을 하는 기도 중에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찌르십시오. 그 기도는 여호와와 우리의 칼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을 보면 기드온은 제일 먼저 100명이 수량의 뿔나팔을 불고 20절에는 300명이 함께 뿔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적군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는데 22절을 보면 300명이 계속 수량의 뿔나팔을 불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불었습니까?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칼도 죽이고 모조리 도망가기까지 불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를 한 번 선포하고 원수 마귀를 한 번 정도 놀래킨 것으로 멈추면 안 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 이름의 권세를 원수 마귀가 서로 죽이고 놀래서 소리치며 도망가서 완전히 진멸될 때까지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죄가 완전히 죽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파쇄해야 합니다. 한 번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적군의 진영을 흔들어 놓고 무서워서 서로 죽일 때까지 우리는 구원의 뿔나팔을 계속 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횃불을 높이 듭니다. 우리가 구원의 뿔나팔 소리를 끝까지 불어서 정말 그 소리를 높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적군들에게 향하는 칼인 것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이 기도로서, 우리의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내세워서 우리가 이 적군들을 자멸할 때까지, 진멸이 될 때까지 우리가 정말 우리 자리에 서서 이런 정말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할 때 이러한 원리들이, 영적인 원리들이 생각날 수 있도록 성령님, 그대 심령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들이 앞으로 어떤 정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주님의 명령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